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영국에 우리 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자기가 죽을 때 묘비에다가 새겨달라고 했던 이런 부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죽게 되어서 가족들이 그 묘비를 보았고 이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덤 아래에는 내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는 이 껍데기를 벗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 있는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상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지상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몸의 부활을 묻는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 시간에 듣는 이런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도대체 왜 당신은 믿지 못하십니까? 자, 바울은 이 막연하게 아무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어려움도 되지 않겠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곡물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바울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씨앗인 곡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고 부패하게 되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바울은 이 사과씨나 포도씨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곡물의 씨를 이야기를 하죠. 이 곡물의 씨와 과일의 씨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과일의 씨는 씨앗이 심기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곡물의 씨는 그 곡물이 자라서 똑같은 곡물을 맺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시 씨앗이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곡물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씨 안에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시 싹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완전히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죠.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고 이 부활의 날에 그 영혼이 새롭게 부활한 몸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땅에 들어가면 그 몸이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썩은 몸을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 내가 가진 몸이 10년 전의 몸과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아기였을 때나 지금의 저의 모습이나 저는 똑같은 이태훈입니다. 그런데 아기였을 때 제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보세요. 지금 왜 웃으시는 거죠? 자, 그때는 참 예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미국에 올 때까지 한국에 있는 잠실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뒤로 북쪽으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한강이 나오게 되는데요. 1980년도 후반에 제가 한강을 처음 그때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강에 가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한강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그 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0년대에 봤던 그 한강에 있던 물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 물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죠. 이 강은 여전히 있지만 이 물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또 외모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설계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그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곡물의 원리로 설명된 부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은 독특하고 유일한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옷에 얼굴도 똑같이 되고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고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원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본문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몸의 모양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시면 똑같은 별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집 뒷마당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똑같은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지문조차도, 이 작은 지문조차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런 유일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이 지문 인식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꽤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거 완전 거짓말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설명서에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거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세 사람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어. 아빠, 산타클로스, 내 저금통을 털어간 사람. 자, 얘 전부 같은 지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어린 아이의 귀여운 그런 오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유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활의 몸은 완전함으로 가득 찬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땅의 한계와 약함, 이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이죠. 자, 본문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이 죽은 자의 몸이 완벽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의 부활을 믿지만 지금 제 몸에는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고 내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하게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시죠?
저도 제 사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냥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지금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기억력이나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43절을 보시면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 내가 가진 이 몸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영광스럽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완전하고 위대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로 인간이 망가지고 병들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과학 저널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그 두뇌가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두뇌의 2%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 내가 가진 이 능력, 세상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능력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사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 겉보기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43절을 보시면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또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은 적이 있으시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은 있는데 내 육신이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육신도 부활의 날에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육체의 모든 한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이고 우리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새로운 몸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흙에 속한 자가 누구죠?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상이 왜곡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의 그런 형상을 닮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그 형상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자기들이 귀신을 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손 또 발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셨고 함께 걸으셨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이 낡은 육신은 없어지지만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고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같이 변화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승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51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이미 무덤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승리, 실제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죽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죽음이 쏜 침을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벌에게 쏘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 것을 좋아하는 거 잘 아시죠? 그때도 여전히 단 것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한강이었어요. 한강에 소풍 가서 단 것을 먹고 있는데 단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벌이 제 입안까지 따라와서 입술 뒤쪽을 쐈습니다. 그때 너무 아프고 기억이 강렬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동생도 제가 너무 아파서 우니까 옆에 있는 동생도 저를 따라서 우는 거예요. 이 벌이 자기한테도 와서 자기를 쏠까 봐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제 입술을 이렇게 뒤집더니 벌침을 딱 빼주시고 제 동생을 다독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벌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쏠 수 없어. 형이 이미 벌에 쏘였기 때문에 벌은 이미 독침을 잃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독침을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은 이런 승리의 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승리의 몸을 소망하며 오늘과 여러분의 평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5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승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렇지만 이 갈보리가 마귀에게는 가장 큰 실패의 장소였고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승리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